안녕하세요. 성경의 맛의 이경희 사모입니다. 예, 오늘은 신약 성경이 한눈에 보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음시대의 1강 예수 탄생과 사생애 그리고 공생의 첫 유월절 시작 전까지의 사건들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한눈에 보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의 복음 시대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이제 함께 나눌 건데요. 이 네 권의 이제 복음서 중에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은 예수 사건을 함께 보고 기록한 그 복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 복음서는 거의 같은 관점에서 이제 그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쓸 때 이 마태는 이제 거의 그 자신이 직접 경험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썼고요. 이 마가는 이제 바나바의 그 생질이었죠, 그죠? 그리고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었는데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있을 때에 마가를 불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이제 그 베드로에게 듣고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이제 의사였고 또 이방인이었죠. 그래서 사도들에게서 듣고 연구해서 쓴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90%가 공간복음이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시대는 또 33년간의 그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리고 사역, 죽음, 부활, 이게 부활 순으로 이제 정리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그 시간표가 이제 유월절인데요. 예수님은 만 3년의 그 공생애를 이제 보내시는 동안에 네 번의 그 유월절을 이제 지나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갈릴리 사역과 유대 예루살렘 사역 그리고 베레아 사역을 이제 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 명절이 1년에 한 번 이제 있는 건데 사월에 있는 명절이에요. 그래서 그 유월절을 시간의 그 기준으로 우리가 삼고 그리고 예수의 생애를 정리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도를 이제 이 복음 시대에 그 유대의 지리적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도가 이제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죠. 그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그리고 여기 요단강, 그리고 여기 사해바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가 여기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가 사마리아가 있고, 여기가 유대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그 유대까지 이제 그 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사흘길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 그 사흘길이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사생애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생애 보면 먼저 지도부터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고요. 여기가 요단강, 여기가 사해바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죠. 나세렛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가 여기 있고, 베들레헴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그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이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죠. 여기에 살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은 이제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여기까지의 그 거리는 한 120km 정도 돼요. 로마 황제 그 가이사가 모든 유대인들은 호족하라고 해서 그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제 간 것이고 그 탄생을 이제 그 예수님 유대 베들레헴 탄생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올라갔는데 동방 박사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오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애굽으로 피하라고 이제 알려줘서 그 요셉은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로부터 이제 속았죠, 그죠? 그리고 속은 것을 알고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이 이제 죽고 나서 천사가 또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일어나서 아이와 아내를 데리고 이스라엘 돌아가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이려 했던 사람은 죽었다고 알려줬죠. 그래서 헤롯 왕은 이제 어느 한 사람에게 왕위를 이제 물려준 것이 아니라
그 세 명의 아들에게 이제 나눠줬어요. 그 베들레헴 이거 그 유대의 베들레헴을 이제 그 아켈라오가 통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 갈릴리 요쪽에는 이제 그 안티파스가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켈라오는 굉장히 아주 그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그 셋째 아들이 이제 아켈라오인데 되게 포악한 사람이어서 요셉 일가는 이 베들레헴으로 이제 오지를 않고 여기 그 안티파스가 있는 이제 그 안티파스 통치하는 이 갈릴리로 이제 그 나사렛으로 올라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티파스는 그나마 성품이 아켈라오보다 나았어요. 그래서 또 요셉과 마리아의 출신지가 바로 나사렛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탄생과 공생애를 시작한 30일 사이에 이제 그 유일한 이제 기록이 예수님이 12살 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 지키러 이제 그 갔다는 그런 기록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선생들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하고 조금 더 하게 되죠. 그리고 4번의 이제 유월절이 지난다고 했는데요. 공생의 시작이 이제 정확하게 첫 번째 유월절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첫 번째 유월절 되기 전에 이제부터 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 시작하기 전에 이제 미리 이제 준비하신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예, 그것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죠? 갈릴리 바닷가. 그 다음에 여기가 요단강, 여기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 헤롯 대왕이 죽었어요. 대헤롯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3명이 이제 분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하고 이 베레아 지역을 이제 그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가 그 통치를 하게 되고 유대하고 이제 사마리아는 그 아켈라오, 헤롯 아켈라오가 그 통치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빌립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요한이 그 베레아 지역에 그 요단강 그 하류 쪽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있었죠. 복음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먼저 세례를 받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유대 강야에 가서 이제 그 40일간 이제 금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 유대 강야에 나가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이제 3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예, 예수님은 그 요단강 하류에서 베레아 지역의 요단강 하류에서 그 세례를 이제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 유대 강야에서 이제 그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탄에게 이제 그 시험을 받으시죠. 그러고 나서 그 요단강 베레아 지역 요단강에서 그 제자를 이제 부르십니다. 제자를 부르시는데 베드로하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이제 불러요. 그래 5 제자를 그 만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 5 제자와 함께 이제 갈릴리로 이제 돌아가는 그 길에 이제 이 5 제자도 같이 이제 동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목적지는 이제 가나의 이제 혼인 잔치죠. 갈릴리에서 가나는 이제 여기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나에 이제 그 혼인잔치에 이제 갔는데,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어머니와 형제들을 이제 만나시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 최초로 이제 이적을 이제 행하시게 되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만드시는 그런 이적을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은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제자들은 5 제자죠. 요단강에서 만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나다나엘입니다. 그래서, 5 제자는 이제 요단강 지역에서 만났죠. 그리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제 그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동을 하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시는데, 가버나움은 갈릴리에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셔가지고 여기서 며칠간 이제 머무르시는데,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 전파하기 위한 그 사역 장소를 이제 미리 이제 받으시러 이제 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그 유월절 이전까지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그 첫 번째 유월절 전에 이제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제 예루살렘 있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하시는데,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에 다녀오신 후에 이제 첫 유월절을 맞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셨어요. 이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예루살렘에 이제 그 가시자마자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이때 대제사장은 이제 그 안나스였는데, 이 안나스는 그 제사장권을 갖다가 그 돈을 주고 로마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그 돈을 받고서 사람들한테 제사용품을 팔게 했던 거예요. 그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막 그 장사판을 엎어버리고 다 내쫓으신 거예요. 그 누구도 이제 그 행할 수 없는 일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이 장사판을 엎으신 거죠. 그래서 거대한 종교적 기득권을 이제 그 기득권층 종교 지도자들 그 대제사장 일가의 선전포고를 이제 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이제 시작으로 해갖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시작점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사역은 이 갈릴리도 아니고, 이 예루살렘부터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을 또 보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6월절에 이제 군중들 앞에서 많은 이적을 보이시고 거의 8개월간을 이제 머무시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런 청결 사건과 많은 이적을 본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 여기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 근처에 감난산 기슭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는 이제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죠. 예수님을 지켜보니까 분명 이분은 하늘로부터 이제 내려온 선생님이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제 설명을 하니까 니고데모는 도저히 이제 다시 태어남의 의미를 이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태어난다고 함은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하시면서 거듭남과 영생에 대해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공생에 이제 그 1년 그 6월절 4월 중순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가셨다. 여기서 이제 8개월간을 이제 머무시고 다시 이제 갈릴리로 이제 가시게 되는데, 이 갈릴리로 가시는 그 중간에 이제 사마리아가 있잖아, 그죠? 유대 예루살렘에서 가는 도중에 이제 사마리아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는 통과에 가시다가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땅에 우물가, 야곱의 우물, 뭐냐면 야곱이 이제 아들을 요셉을 위해서 팠다는 그런 우물이에요. 거기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만나신 거예요. 이 사마리아는 사마리아인의 성지는 그리심산이라고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이제 멸망을 했잖아, 그죠? 그리고 아수르의 인구 혼합 정책에 의해서 혼혈 민족이 된 거예요. 여러 민족의 피가 막 섞였어요. 아수르에서 이제 이쪽으로 막 이전을 하고 그러는 바람에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개 취급을 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인에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개인 전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 계실 때가 한 12월 중순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막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우물가 여인에게 전도하는 때가 이제 한 12월 중순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첫 번째 유월절,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잖아요. 여기 가셔가지고, 여기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많은 이적을 이제 행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니고데모와 이제 대화를 이제 겟세마네 동산 감난산 산기슭에서 거듭남과 영생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시고 또 갈릴리로 이제 갈릴리로 이제 가시다가 이제 여기 사마리아에서 수가성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만나서 전도를 하시고 이 사마리아에서 며칠 이제 이틀 정도 계시다가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가나에 이제 도착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이때 감옥에 있을 때죠. 갈릴리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제 두 번째 이적을 이제 행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적은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사건이었고, 또 이제 두 번째 이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또 갈릴리 1차 사역을 이제 하시기 시작했는데, 이때 제자를 이제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부인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이제 부르시는데, 생업에 종사하던 이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자로 이제 부르신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로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셨고요. 제자 훈련을 시키십니다. 또 갈릴리 이제 가버나움이 이제 여기인데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셔가지고 안식일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은, 병도 고치시고, 그리고 이제 이적을 이제 보이시기만 한 것뿐만이 아니고, 가르치는 사역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당에서 이제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그 귀신을 내쫓음으로 해갖고 이제 귀신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제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을 못하도록 꾸짖으셨죠. 그래서 그 해당에서 또 나와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 집으로 이제 가서 10병을 이제 고쳐주시고 또 해질 무렵에는 여러 가지 병든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가는 이처럼 너무 바쁘셨어요. 바쁘시고 또 사역들이 이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쫓으신 일들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또 베드로의 장모 집에서 이제 나온 후에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여러 해당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이제 귀신도 내쫓으시고 가버나움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가 않았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갈릴리 지방에 전도하시며 다니셨습니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전도하신 후에 가버나움에 돌아오셔갖고 이제 중풍병자를 이제 고치셨어요. 고치시고 그 후에 이제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이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한꺼번에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가시면서 한 사람씩 부르신 것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6월절 공생의 인연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